고백은 참 힘든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짝사랑 같은 거에 빠지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고백이지요. 내가 고백하면 그 사람이 받아줄까? 내 진심을 믿어줄까? 고민하며 밤을 새고 또 가슴도 졸이고 또 고민 끝에 고백을 하려다가도 머뭇거리다가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안 좋아하는 척, 딴청을 피우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말해, 고백해 말하면 두려워합니다. 혼날까 봐 무서워서 그렇지요. 그래서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닌 척, 모른 척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백할 시간을 줘야 되고, 고백할 장소를 만들고, 고백할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 합니다. 고백이란 가슴속에 있는 진실을 저 깊은 속에 묻혀있는 그 진실을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 깊은 곳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힘과 정성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 술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술을 먹고 취해서 실수하고 제대로 말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고백이라는 것은 저 멀리 사라져 버립니다. 내 진심을 들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감추고 내 얼굴 표정도 감춥니다. 그래도 아닌 척, 혹은 아니라도 그런 척 할 수 있는 버릇을 만들어 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도 헛갈립니다.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내 진심이 무엇인지 몰라 스스로도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라는 거 언제 해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랑 고백 혹은 진실에 대한 고백,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보는 게 마지막이 언제쯤이십니까? 이런 감추는 병이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 진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체면과 자기 관리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허례허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저 미사 여구와 좋은 말만 가져다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내 속 깊은 이야기는 멀리 떠나보내게 됩니다. 각양 축복에 대한 간구와 소원에 대한 간구는 넘쳐나는데 우리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을 멀리 데려가셨습니다. 16장에 보면 이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셨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으로 치면 저 고성 끝자락 어디쯤 될 겁니다. 이곳은 현재 단 혹은 라이스라고 불렸던 도시로서 이스라엘 갈릴리에서도 40km 위쪽에 있는 아주 북쪽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운을 뗍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그들의 진심과 생각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혹은 엘리야라고 혹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외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과 일면 많이 닮아 있기에 사람들이 헤롯 대왕 손에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게 예수님이 아니냐, 그런 말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한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권능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다시 올 선지자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보며 이분이 어쩌면 그 불의 선지자,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닌가, 그가 아니라면 이렇게 뛰어난 기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말씀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상하신 성품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레미야가 다시 왔다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평가들입니다. 정말 좋은 평가들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후한 평가요, 누가 들어도 인간적으로 들을 땐 최고의 칭찬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진심이 담긴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장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진심이 담긴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여자들이 꼭 남자에게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왜 만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왜 비싼 선물합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왜 시간 들여서 공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데이트를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꼭 묻습니다. 알고도 묻습니다. 꼭 말해야 하냐고 말해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게 고백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아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가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입술로, 또 성도들의 진심 담은 마음으로 하는 고백,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부활하신 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저 천국으로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 오늘 여기로부터 주님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백하시지 못하고 있다면 조금 상처받지 마세요. 고백하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6, 7절은 말씀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해야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 가면 권사님들끼리 둘러앉아 이야기합니다. 집사님들끼리 둘러앉아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내 큰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움이 났냐 했더니 예배 끝나면 큰 교회니까 방이 많아요. 원로 장로님 방, 은퇴 장로님 방, 시무 장로님 방, 은퇴 권사님 방, 시무 권사님 방 다 있는데 협동 장로님 방이 없다고 싸움이 났대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냥 다 같이 모이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무슨 이야기들 하십니까? 큰아들이 사준 가방 자랑하고 자녀들이 보내준 해외여행 자랑합니다. 누구 집 자식이 취직을 잘했다느니 공부를 잘했다느니 자랑에 입이 마르고 침이 마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 손녀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길을 가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집 맛있다. 우리 집사람 데려와야지. 우리 남편 데려와야지. 길 가다 예쁜 옷 보면 저거 우리 손주 사다 줘야지. 우리 아이 사다 줘야지. 머릿속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데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얼마나 가득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 전도하며 핍박받는 이야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 믿음으로 당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이겨낸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백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체적이고 또 확실한 말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확실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으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의 고백을 이끌어냈지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산 지 지금 3년째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날이,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약속된 시간이 다 가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 변변한 고백조차 못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그들의 진심을 스스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스스로가 누구를 어떻게 믿는지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 입술로 고백하라고 예수님이 재촉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이 이릅니다. 이제 여기서 3일만 올라가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이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이 너무 좋은데 그 땅 거민은 우리보다 머리도 몇 개 더 크고 그 땅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점령하지 못할 것이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말하며 아무리 긍정적인 보고를 해도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 백성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됐구나, 아이고 우리가 죽겠네 하며 밤새 통곡을 하자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백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이제 죽겠다 밤새 통곡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앞으로 40년간 이 광야를 방황하며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한다. 그리고 40년 후 지금 20세 미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말에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 평안이 임할 것이요 아니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좋은 말, 힘 있는 말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축복의 말, 좋은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누구에게 와요? 다 내 복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면 받은 줄로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입술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말해야겠습니까? 어떻게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복되고 귀한 입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자 수제자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들의 역할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의 회개를 선포하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베드로는 지난 3년간 예수님을 옆에서 쭉 봤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약한 것을 고치시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슬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안아주셨습니다. 질병에 고통에 밤새 몸부림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의 삶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가득한 사랑의 삶, 그분의 애타는 심정을 베드로는 옆에서 직접 봤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아팠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데 바는 아들이고 요나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까? 모래 위에 세우면 무너지죠.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반석이다.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바위란 뜻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건설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그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요, 축복된 교회요, 축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만들어 갑시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내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고백에 인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백 위에, 그 사랑 위에 세워지는 축복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 예본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그 마음을 표현하라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입술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고백하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축복받기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을 향한 더 깊은 고백이 넘쳐나게 하사 그 고백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받고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가 복받고 주의 교회가 복받고 주의 나라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고백으로 더 큰 축복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